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재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은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1절에서 5절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악인은 늘 두려움에 쫓겨 도망다녀야 되는 마음이 있지만 의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이 있기에 당당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악인의 마음과 의인의 마음이 28장에서 29장 전체를 조명하는 렌즈가 됩니다. 2절은 이런 의인과 악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연결합니다. 나라에 재가 많으면 지도자가 많아져서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지지 못하지만 명철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의인이 이끄는 공동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을 3절에서 5절에 다룹니다. 3절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이 쓸어가 하나도 남기지 않는 폭풍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한 지도자를 가르치는 묘사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백성을 이용하고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돌보지 않으며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4절은 의인과 악인의 문제를 율법과 연결합니다. 악인은 율법을 버린 자에게서 칭찬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대적당합니다. 즉 악인이란 바로 율법과 관련 없는 자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5절은 그런 악인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찾는 의인이야말로 모든 것을 깨닫는 명철을 소유했습니다. 의인이란 지혜를 소유한 지도자인데 말씀을 자신의 통치 기준으로 삼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 지도자가 이러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6절에서 11절은 부와 가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부와 가난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6절은 비교자면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는 형식의 잠언입니다. 가난해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부유하면서 길을 굳게 가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가난한지 부유한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길을 올곧게 가는지 아니면 굽어진 형태로 길을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여부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6절의 메시지는 7절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며 탐욕을 부리는 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 탐욕을 부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부유함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은 굽은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는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삶의 이슈로 지킬 때 재물의 문제가 올바른 균형을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은 잘못된 우선순위의 예를 제공합니다. 비싼 이자를 놓아 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셈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하게 모은 재물을 결국 빼앗아가서 선한 사람에게로 옮기실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경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재물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9절은 다시금 율법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됨을 말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앞뒤 9절의 문맥을 참고해 생각해 본다면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정직한 자들을 유혹하여 그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면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은 8절과 유사합니다. 재물의 우선순위를 두어 악함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하반절이 말하듯이 온전한 자, 즉 지혜의 길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은 부유함과 가난함을 비교하면서 6절부터 11절의 모든 논의를 요약, 정리합니다. 먼저 상반절은 부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은 자기 눈에 지혜롭다라는 것으로 26장 전반부의 미련한 자에 대한 잠언들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는데 미련함보다 더 나쁜 상태를 지칭하며 결국은 지혜를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반절은 반대로 가난해도 명철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자, 즉 가난하지만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살핍니다. 자기 안에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는지 아닌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악한 자의 재물이 결국 이런 가난한 자에게 오게 될 것이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사자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부와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한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호는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12절에서 18절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의인의 기쁨에는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을 찾아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숨어버린다는 점을 말합니다. 의인의 흥왕은 모두가 기뻐하지만 악인의 흥왕은 모두의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12절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인이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란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입니다. 자신이 미련함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의 길로 가려고 엎드리는 사람이 의인이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됩니다. 14절은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경외하는 자는 복되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죄를 회개하여 의인이 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죄를 계속 숨기는 자는 악인으로 남아있게 되기에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돌이킨 의인과 죄를 숨기는 악인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요? 15절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먹이를 잡고 기뻐하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또한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곰과 같아서 가난한 백성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16절 상반절은 이런 악인을 무지한 치리자라고 명명합니다. 명철을 소유하지 못한 곧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여 가난한 백성을 압제합니다. 하반절은 의로운 지도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탐욕을 미워한 자는 장수하게 됨을 말합니다. 지혜의 길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7절은 이어서 악한 지도자의 모습을 한 번 더 묘사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란 사람의 피를 흘렸기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함정으로 즉 죽음을 향해 스스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스스로 악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멸을 자초하게 됩니다. 18절은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온전한 가운데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악인은 스스로 망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 살게 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입니다. 악한 자와 사귀다 보면 내 주변에 악인들만 남을 것이고 내 역시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판 함정을 향해 스스로 달려가는 격입니다. 율법의 길을 막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최악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다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들고 있진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